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일입니다. 아유, 내가 항상 이걸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아유, 의자가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 의자 중간판만 사가지고 다시 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작동이 그냥 원활하진 않아요. 자, 오늘 이제 참 이런 제가 이제 여러 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상에 사용할 목적으로요. 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사진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봐요. 한번 이제 캡처해서 한번 볼게요. 네. 삶이 힘들 때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기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이분 제가 여러분들 있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종이에요. 일명 이제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신데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쓰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브라이언 박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UCLA는 굉장히 명문이에요. UCLA를 나와서 이제 증권을 하는 곳에 자기가 일부러 들어갔대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머리도 좋고 학문을 해도 잘 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 뉴욕에 그 소위 브로커죠. 그 주식 브로커가 돼가지고 돈을 상상도 못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이분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냐면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타락한 부자라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삶이 뭐 굉장히 그 이 머리 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성격을 얘기해요. 뭐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A면 A, B면 B지 뭐 A 한 3분의 1, B 뭐 5분의 1 이런 식의 중간치기가 아니에요. 저는 좀 머리털이 이분에 비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는 하지만 저는 약간 좀 타협하는 형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격이 이제 불같았는데 그래서 경찰에도 가끔 잡혀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목회자로 일을 했고요. 하여튼 뭐 꼭 듣고 싶지만 이제 이분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냐면 설교를 하는 쪽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여기 상담하는 내용을 통해서 뭐랄까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브라이언 바 걸 저는 틈틈이 보는데 이제 주로 제목만 딱 보면 삶이 힘들 때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 자, 이제 요런 종류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보응은 성경대로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제 삶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뭐,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거로는, 저렇게 삶이 힘들잖아요? 천국 못 갑니다. 이제 그걸 뭐로 제가 깨달아 알게 됐냐면 많은 분들은 같은 믿음이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믿음 아니다 또 이런 거 쓰네. 에이, 그런 유치한 말 써봐야 소용도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게 어디 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내 혼의 양심이 삽니다. 영의 생각을.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내 삶에 자꾸만 투영하면 내 양심이 살고 경건해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내가, 양심과 경건으로 변화된 내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무슨 개뿔이나 이신칭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걸 풀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이라는 이상한 단어 하나를 갖다가 설정을 해둬요. 믿음.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도 있고 한국식 의미도 있고 또 뭐 헬라식으로 피스테우 뭐 이것도 있고 미국식으로 belief도 있고 뭐
또는 trust도 있고, 또는 faith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에휴, 정신 차리세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정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입의 말, 뭐 이런 걸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거는요, 네 장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믿습니다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faith, 충실함, 신실함, 다시 말하면 순종함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그런 관점에서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구원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부활까지 일어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곧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악이나 해가고 맨날 죽은 행실로 회개도 안 하고 계기죠. 뭐 우리 서사라 목사님은 뭐 그거 가지고도 성 바깥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다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쓸 것들을 주시고, 중요한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삶이 힘들어? 볼까요? 아이고, 삶이 힘들어? 왜 힘듭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응이 그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삶이 힘들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고난이든 징계든 저주든 그것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안 고치고 삶의 그런 고난과 징계와 시험이 온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변화되지 않고 천국을 가? 못 가. 못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바로 얘기하더라고. 성도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 절대 못 간다. 그러면 삶이 힘듦의 내용과 원인을 들춰가야 된다. 근본적으로 들춰가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자, 부욕의 보응이에요. 이거 좀 잘 안 보이네. 잘 보이게 뒤를 좀 배경을 좀 검정색으로 조금 더 올려볼까? 좀 보이네요. 부욕의 보응. 뒤에서 이제 이것저것 궁지렁궁지렁 한 사람들. 욥기 20장 12절. 그는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한마디로 이 혀로 남을 후욕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헐뜯고 하는 거, 그것이 맛이 좋았대요.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무슨 쓴약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썩어서 배가 창시구가 썩어난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혀로 얘기할 땐 좋죠. 남욕할 때는. 그 결과의 보응은 이렇습니다. 독사의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뱃속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후욕의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대로 혀로 악을 맛보고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보응이 그 삶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시험과 어려움, 이것이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왜 안 쉬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50%짜리 주시는 게 아니에요. 100%짜리 주죠.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러면 삶이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저는 제 경험으로는 내 생각 속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제 양력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이 이름 날리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아주 악한 것이 속안에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을 갔지. 아버지는 그걸 이용해서 또 유학까지 가서 그걸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어본대학은 제 성에 안 차죠. 뭐 거기서 박사학위 따도 된다고 해도 더 좋은데 이름 많이 나는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하는데 근데 하루는 천장에서요. 정확하게 천장. 제가 하던 그 연구실 천장에서 천장이 좀 높았어요. 거기는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마 그래요. 근데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름, 높아짐, 요따올 건데 내가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만 있었으면 벌써 말썽 피우고 갔죠. 근데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깊이 정확하게 꽂혔는지 집에 가서 저희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마음대로 하래요. 우리 권사님 이제 힘드시지. 그걸 버리고 나서부터 내 삶의 여러 가지가 풀렸어요. 그때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합니까? 이름, 뭐 높임 이런 거. 뭐 돈, 제가 미국에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랬죠. 이와 같은 거예요. 왜 보응이 옵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보응이 오는 거예요. 아유, 왜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죠? 물론 그 자식이 뭐 일정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해서 그 양이 찼다고 보응과 저주 재앙이 오겠습니까? 윗대서부터 내려온 조상의 양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조상의 양이 채워진 것이 그 자식에게 재앙으로 왜 내려오느냐라고 하는 부분. 뭐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과 부모가 무슨 관계가 있냐. 없으면 그냥 살아가세요. 괜찮아요.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나쁜 짓 한 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원리가 뭐냐면 육체적인 사랑.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자동차 사랑하죠. 자동차 좋은 거 막 타겠다고 난리치고 뭐 사가지고 닦고 기름치고 뭐 돈 들이잖아요. 그거 박살납니다. 자식에다가 공 들이고 돈 들이고 막 높이고 난리치죠. 그냥 자식이 큰 병에 걸려요. 고칠 수도 없는 불치 또는 난치 또는 사망 직전까지 갑니다. 부모 관점에서요. 악한 일을 한 그러면 자식 관점에서는 그럴수록 부모가 잘해줬다는 이유로 부모랑 끈을 딱 연결합니다. 이 끈을 연결한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모니까 부와 모가 있죠. 그런데 부와 모 중에 누구를 닮았느냐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회 있으면 한번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가서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 무슨 얘기냐면 그 삶의 저주나 재앙이 혹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살펴보세요. 누구를 닮았나. 그 닮았다고 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의 것을 내가 답습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답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앙이 그대로 내게 임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닮은 사람도 있죠. 누굴 더 많이 닮았냐는데 둘 다 비슷비슷하게 닮았다 그러면 부양관의 걸 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적용해보면 그렇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만약에 뭐 잘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딴 거 들으세요.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끊는다는 건 내가 이 땅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전토까지 버리면 집안과 전토까지 버리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배나둬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딱 끊어라 관계를 끊어라 하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더 이상
물리지 않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부모 사랑 좋습니다. 존경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부모 사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도 안 풀리고 부모도 안 풀리고 나중에 원수지간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뜯어먹어야 되고 부모 재산을 노리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 플러스 성경의 말씀을 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를 끊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보응이 내게 안 와요. 그때 보응이 안 오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근데 자식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식으로, 미국도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가 성인이 되면 딱 끊으세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능력으로. 미군들 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 군대 간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군대를 가냐면요. 대학 가는 장학금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지. 네, 이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제 성경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기회 있으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소사라 목사 천국지옥간즉 6부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요거 참 재밌습니다. 저는 요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성 바깥이 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을 있는 자라는 것을 입성하는 자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길 바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보험과 관련이 된 건 아니지만 한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김신정 목사님, 예수님의 세계관, 뭐 이런 주권 선교 사학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답을 얘기 드릴까요?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게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순종이에요. 산상수훈이든 뭐든 순종해서 양심이 산 자로서 깨끗한 양심과 경건의 삶을 산다고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이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모르죠? 못 갑니다. 천국. 근데 뭐 구원 받는다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부활에 부활이 되는 자들은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의 부활 때 부활돼서 천국 갈 수 있을런지도 이런 메이 모른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회 못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를 버리세요. 자기를 안 버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사는 거 자기 사는 꼬라지 자기가 봐도 쉽지 않은 거 같죠? 그러면 못 가요. 자기가 봐도 육신의 더러운 죽은 행실을 그대로 행하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고 육신의 일이라면 환장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못 가요. 저가 이제 바뀌면 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야 되고, 성경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지. 그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목사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기 뭐 서사라 목사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옥 갔다 그런 게 어디 있니? 여러분들 왜 엉뚱한 데 자꾸만 빠지는 줄 아세요? 왜 자꾸만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거.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도 보면 우리 육신의 모친 계시고 부친 계시고 또 우리 육신의 형제들 있고 또 우리 권사님 있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부모 때, 윗때의 어떤 것을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신기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친을 보면 우리 외가라고 하는 곳에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친의 뭐 형제들 이렇게 많이 보죠. 지금도 보고. 우리 또, 뭐 나로 치면 이제 할머니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겠더라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 모친을 보고 있으면 결코 좋은 일, 칭찬받고 높임받고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자랐다? 그거 근본적으로 안 버리면요. 나중에 그게 꼭 말썽을 피웁니다. 그 한 번은 우리 모친의 일들이 쭉 기억이 나서 이제 우리 모친한테 내가 어떤 말을 드렸어요. 기분 나쁜 소리겠지 뭐. 근데 우리 모친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약간 좀 나르시스트 같은 특징이 보여. 우리 모친 저거에. 근데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뭐든지 전체 집안이고 뭐고 다 지배하려고 들어요. 좌지우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바뀌느냐, 잘 되느냐, 안 되죠. 우리 육신의 부친한테도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하고 그러죠. 유일하게 그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제가 뭐라고 하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 제게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닮은 모양을 보면 뭐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제가 많이 닮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저희 부친께서 가진 좋은 성품들이 내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친의 나쁜 성격도 있죠. 그거를 근본 늘 회개하고 늘 벗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보험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절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강요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그들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절대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굴레가 되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못 버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삶을 철저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 하죠. 믿음은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고. 맞습니다. 여기 삶의 지혜가 가지고 제대로 된 저건데 믿음은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겁니다. 이거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 하나만 떨락 놓고 치면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초등학생식 주장이죠. 초등학생 그 도덕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보다 더 훌륭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젊었을 때 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뭐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원래 심리학자였어요. 기독교인 그런 거. 자, 그래서 뭐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네, 오늘은 잡기처럼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